이 시간 예배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고 복 주시는 귀한 주일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사순절 3부 예배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저마다 습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습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습관은 후천적으로 반복하여 고정되는 성품인데 계속 습관이 결국에는 성격을 형성하게 되게 되고요. 그러면서 반복적인 습관을 통하여 나의 삶이, 운명이 결정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습관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첫 번째 요소는 인식이라고 합니다. 인식, 무엇을 인식한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고 또한 왜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고 왜 해야 되는가를 계속 생각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고 왜 해야 될 것인가를 자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요소는 기량, 스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내가 해야 할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세 번째 요소는 욕구인데 하고 싶어 하는 거, 동기. 그래서 이렇게 인식과 기량과 욕구가 잘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의 습관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노벨상을 많이 수상한 민족이 유대 민족인데요. 유대인의 그 가정 교육을 보면은 철저하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놓고 하브루타 교육을 시킵니다. 여러분, 하브루타 교육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브루타 교육은 사실 질문을 하고 상상 질문을 하고 적용 질문을 하고 메타 질문을 하면서 하나의 사건, 하나의 말씀을 자녀 자손들이 창의적으로 자꾸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삶에 적용시키고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하브루타 습관을 잘 기른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분야에서도 창의성이, 독창성이 개발되어 가지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결국에는 노벨상도 수상받게 되게 된다는 거죠.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어떤 습관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담임 목사인 저는 어떤 습관이 있을까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얼른 생각나는 것이 새벽형 인간이다. 새벽형 인간. 30여 년 동안 목회하면서 새벽 재단을 쌓으니까요, 저희 몸시계가 새벽 4시면 일어나집니다, 여러분. 오늘 또 4시 5분쯤 되니까 그냥 일어나죠. 눈 떠져요, 여러분. 눈 떠져요. 새벽에 이렇게 새벽 예배 준비하고 새벽 제단 쌓고 하루의 일과를 새벽 기도 끝나고 가서 자는 게 아니라 하루의 일과를 그냥 쭉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중에 새벽 4시부터 활동하니까 정말 긴 시간을 그렇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습관이 이제 몸에 그렇게 습득되게 되게 되었고요.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스타일이 미리미리 하는 습관이, 미리미리 닥쳐서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미리미리 해야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여러분. 예? 말씀 준비도 미리미리 하고 새벽기도 설교 준비도 미리미리 하고 또 강의하는 것도 여러분 미리미리 다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다. 그러면 더 보충할 수도 있고 마음의 여유도 있고 미리미리 하는 습관. 그러면서 또 무슨 습관 있나 생각해 보니까 한번 기도하면서 목표를 딱 설정했으면
최선을 다해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막 다름박질하는 인생,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성취하도록 달려가는 그러한 습관. 그러면서 삶의 자세가 매 순간순간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긍정적이며 원망 불평이 아니라 감사, 모든 것이 감사다. 감사. 그런 것들로 여러분 감사 노트도 쓰고 늘 감사를 고백하면서 삶을 긍정적으로,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계속 삶을 경영하다 보니까 그런 습관이 몸에 배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세미나라든가 또 이런 자리에 참여하면은 우리 장로님처럼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앞자리에 앉는 것도 여러분 습관이잖아요. 저 뒤에 앉는 것도 습관이지만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열심히 경청하고, 또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저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어디를 갔는지 늘 책을 갖고 가요. 여러분 책을 갖고 가요. 예? 지난번에 아프리카 그 봉사할 때도 책을 가지고 가면서 시간 나면은 책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문 지식을 함양할 수 있고 또 폭넓게 여러분 여러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이게 서게 됐던 것은 이렇게 다양한 하루하루 그런 습관들이 모여져 가지고 지금 제 자신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모든 것이 감사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지난 명절에 저는 이 습관, 이 설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동안 제가 읽었던 책들을 쭉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었어요. 스티븐 코비 박사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집필하게 되었는데, 스티븐 코비 박사도 여러분 습관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성공으로 이끄는 습관 7가지가 있는데 그 7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늘 삶의 영역 속에서 늘 자신의 삶을 자신이 주도하도록 하는 삶의 습관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피동적으로 여러분 막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내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습관이 참 중요한데, 말도 주도적으로 말을 이끌어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유 못해요, 자신 없어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것보다 여러분 주도적으로 이렇게 쭉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무엇을 시작할 때 반드시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딱 생각하면서 일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뭐 잘 되겠지 뭐 그 막연한 게 아니라 결과는 이렇다 딱 결과, 그 열매를 딱 생각하면서 모든 일을 시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세 번째 습관은 뭐냐,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24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는데 어떤 분들은 바쁘지도 않고 정말 중요하지도 않는 일에 막 시간과 물질과 모든 걸 투자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바쁜 시급한 일을 삶의 우선순위로 딱 설정해 놓고 그것부터 먼저 잘 해나가는 삶의 스케줄을 잘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습관 네 번째는 승승하라, 윈윈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너 죽고 나 살자, 양육강식의 삶의 패턴을 우리가 견지하며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성공하는 사람들은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윈윈하는 승승하는 삶의 패턴이 너무 중요하고요. 다섯 번째는 내가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키는
그러한 대화법이 정말 중요하고, 여섯 번째는 시너지를 내라. 시너지, 함께 시너지 효과를 쭉 내면서, 마지막 일곱 번째는 끊임없이 쇄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하면 됐다 안주하는 게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면서, 자기 반성을 하면서, 자기 도전을 하면서 쇄신해 나가는, 변화되는 그러한 삶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또 야소아가 지은, 미국의 이제 학자인데 야소아가 지은 성공을 위한 9가지 습관도 한번 이렇게 쭉 보게 되었어요. 2가지가 더 많아요, 여러분. 9가지 습관. 여기에 보면은 이 야소 박사는 뭐라고 그러느냐? 첫째, 반드시 잘 되리라 확신하라.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는 반드시 잘 되리라. 옆에 분 축복합시다. 반드시 잘 되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잘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유 나는 실패자야, 나는 못해가 아니라 반드시 나는 잘 되리라, 그걸 확신하는 삶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라. 그냥 도저히 할 수 없는 무거운 어려운 것부터, 난제부터 막 도전하다가 나는 능력이 없어, 그것보다도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성공감을 만끽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점핑해 나가는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고, 네 번째는 긍정적인 사고를 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를 하라는 거예요.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신을 잘 컨트롤하고, 기본을 소중히 여기고, 타인에게 너그럽게 대하고, 우리는 내 자신은 참 너그러운데 타인에게는 굉장히 여러분 야박하게 우리가 대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타인에게 너그럽게 하고, 능률적으로 일하고, 그 다음에 인간적인 매력을 가져라. 매력. 앞에서 보니까 여러분들 다 매력적으로 보여요. 여러분 아름답게 보여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여러분 진정한 리더십은 소금은 맛이잖아요. 빛은 멋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의 맛이 나야 되고, 멋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그 영향력이 퍼지게 되고, 결국에는 내 자신이 매력적인 그러한 인생 삶을 갖고 가게 되면은 성공 인생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점프할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이 성공하는 인생,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펼쳐나가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성취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 과연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여러분 삶을, 사역을 해나가셨습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탁 달리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외쳤던 고백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을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삶을 살으셨길래 이렇게 다 이루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니 내 영혼을 받으소서 멋있게 고백하며 여러분 삶을 마무리하실 수 있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예수님의 습관 첫 번째는 뭐예요? 철저하게 예배하는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습관이 예수님의 습관 첫 번째였다는 거죠. 성경 본문 보실까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사렛 동네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나사렛 동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 자랐지 않습니까? 나사렛 동네에 이르게 되어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습관, 이 늘 하시는 대로, 이건 관례, 전례, 헬라어로 에도스,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하실까요? 에도스. 헬라어로 에도스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에도스 첫 번째는 늘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며 성전이나 시나고고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예수님은 늘 행하는 삶이 예수님의 첫 번째 에도스, 습관이었던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4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12살 때 부모님 따라서 여러분 관례대로 6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거든요. 거기서 혼전하게 12살 먹은 소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요, 그 성전 안에 있는 랍비나 제사장들과 말씀을 막 토론하는 그러한 장면이 누가복음 2장 42절 이하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10대 소년 시대부터 늘 성전에서 늘 에도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번제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예수님의 삶의 습관이었던 걸, 거룩한 영적 습관이었던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뭐냐? 예배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여러분, 반드시 시대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창세기 12장 7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그러한 신실한 삶의 모습을,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7절에 보시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지역에 식솔들과 함께 다 가자마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올려드린다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아버지의 신앙이 그 아들 이삭에게도 그대로 전수되어 창세기 26장 25절에 보시면 이 이삭이 여러분 그랄 땅에서 큰 부자가 됐지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다시 부엘세바로 옵니다. 부엘세바로 오거든요. 창세기 26장 25절 말씀 보면은 부엘세바로 딱 오자마자 본문 보세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첫째로 예배 신앙이 아버지 야곱의 신앙, 아들 이삭의 신앙이었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쭉 묵상하면서 창세기 35장 3절 이하 쭉 말씀을 보시면 그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도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서,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서 제일 먼저 그 가족들과 함께 제단 쌓는 모습, 엊그제 우리 새벽기도 시간 묵상했습니다만 창세기 46장 1절 2절 보시면 아들 요셉이 아버지 식구들 70명을 다 애굽 땅으로 초대할 때에 부엘세바에서 여러분 모든 가족들과 함께 야곱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은 예배를 중히 여기며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 믿음, 그 헌신, 그 예물, 그 기도, 그 모든 찬양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늘의 복을 마음껏 펼쳐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우리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야곱의 70명의 그 가족들을 430년 만에 큰 민족으로 이루어 애굽 고센 땅에 지내게 하시다가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출애굽시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 보시면 모세가 바로 왕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느냐?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출애굽기 8장 1절에 보시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뭐 할 것이니라? 아멘. 섬길 것이다. 섬기다. 여기서 이 섬기다, 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여러분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애굽 여러 우상에 찌들어버린 그 백성들을 다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것처럼 언약의 백성, 선민 백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여러분 애굽에서 나오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영적 제사장이다. 제사장,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그랬고요.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도 그랬고요. 예수님 자신도 어떻게 보면은 성자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철저하게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신앙이 예수님의 습관 첫 번째였다는 거예요. 험난한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 진정한 힘을 받고 능력을 받고 치유를 받을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이 뭐예요? 여러분, 성공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습관이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껏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받으셔서 치유와 감동과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목숨 걸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거룩한 영적 습관이심을 분명히 깨닫고 마귀에게 넘어가서 예배를 등한히 하고 예배 제단이 무너지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때마다 예배 신앙으로 성서에 나와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한 영적 습관으로 드려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셔서 하나님이 찾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늘 은혜 받고 능력 받고 권능 받는 리얼 워시퍼,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의 에도스 습관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거든요. 예? 오늘 본문 보시면 누가복음 22장 39절 보시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습관 나옵니다. 에도스 습관 나와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세 명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같이 따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40절 보세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뭐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 자신도 그들과 조금 떨어진 장소에 가서 무릎을 꿇고, 여러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습관에 따라 습관.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을 제가 말씀을 이렇게 깊이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찾아보게 되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 에도스는 새벽 기도도 예수님의 습관이었더라고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5절 보시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날이 밝기 전에 예수님이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새벽에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루의 사역 시작하기 전에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21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때 죄가 없으신데도 죄 있는 인간과 눈높이를 같이 하시려고 예수님 자신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니까 하늘이 막 쫙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 예수님에게 그 몰려온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15절로 16절에 보시면 정말 사역하시면서 바쁘실 때도 계속 일 사역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에 보시면 예수의 소문이 막 전국에 퍼지니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에게 몰려옵니다. 여러분, 말씀도 듣고 고침도 받으려고. 16절 말씀 보세요.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계속 사역만 하시는 게 아니라 다 사역을 멈추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또한 오늘 본문 보시면 공생의 사역 마무리하시면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누가복음 22장 44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하나님 이 고난의 잔을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잔을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어리도록 그렇게 온몸이 기진맥진하도록 생명 다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쭉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가 읽고 묵상하며 삶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시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에레미야 33장 1절 이하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로 내게 채우리라. 말씀을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나의 삶의 여정 속에서 이와 같이 십자가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우리들은 어떤 습관으로 여러분 반응하십니까? 어떤 습관으로 여러분들의 그 삶의 문제를 대처해 나가시냐는 거예요. 어떤 습관으로. 어떤 분들은 막 아이고 죽겠다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역, 어떤 십자가,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물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습관이셨다는 거예요. 사순절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기도의 습관이 우리의 습관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새벽에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꿈을 이루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복강 앞에서 기도하셨던 그 야곱의 기도,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던 그 모세의 기도, 동일하게 그들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시면,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리오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자기 이외에 다른 어떤 대상에게 절하거나 경배하거나 기도하거나 찬양하면은 전부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진다고 도장 꽝꽝 찍어가지고 전국에 다 방을 붙여놓고. 그런데 보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시면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씩, 그것도 공개적으로, 앞에 보면 보세요 여러분,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에 하던 대로, 참 놀라운 사실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의 습관이 다니엘 습관이었고 감사의 습관이 다니엘의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니까 하나님은 다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미리 가셔서 사자 굴 속에 굶주린 사자들 다 입을 봉하여 주셨고 다니엘을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이하에서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가이사랴 지역에서 100명의 군인들을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백부장 고넬료였는데, 그가 여러분 이방 로마 사람인데 성령 받고요 모든 가족들이 방언을 하게 되게 되었고요, 더군다나 물세례까지 받는 큰 복을 베드로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거든요. 그 비결이 뭐예요? 온 집안 더불어 하나님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항상 염려하고 항상 불평하고 항상 짜증내고 낙심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 그 놀라운 군사력과 지휘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역사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 예수님의 에도스 습관은 뭐예요? 철저하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선포하는 습관이 예수님의 습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안식일 날 하시던 대로 성전에 들어가서 성경을 막 읽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능력은 나의 의지, 나의 경험이 아니라 진정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시다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어 세상을 이기며 모든 마귀 사단을 이기며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긍정적인 건 우리 장로님들이 늘 샤우팅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단톡방에서 권사님들이 선포합니다. 목자들이 목원들을 중심으로 선포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잘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 예배신앙으로, 하루하루 기도신앙으로, 하루하루 말씀신앙으로, 하루하루 그 말씀을 선포하는 신앙으로 계속 모아질 때 그것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것이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운명이 되고 나의 스타일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성공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습관을 본받으셔서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고 늘 기도하고 날마다 때마다 말씀 안에 붙잡힌 바 되어 세상을 변혁시켜 나가는 탁월한 리더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